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나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헛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이 오해를 해서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천국 간다고 하고 그런 데만 강조하고 선행을 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선행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은 헛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사님이 아직도 구원, 천국, 영생 이런 거를 교회에서 강조하고 구제, 또 선행, 희생 이런 거는 영 강조 안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 뭐 그렇게 물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는 영혼들을 공의력 여겨서 그들을 육신적으로 돌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프란치스코 캐톨릭의 프란치스코 성인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부자였는데 방탕하게 살다가 회심을 해서 홀랑벗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맨발의 성자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추앙을 받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나눠준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이 천국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그를 상대화시키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근데 그걸 강조 안 하면 뭘 하겠어요? 교회가 존재 이유가 그건데. 천국 영생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선행 또는 뭐 희생, 봉사 이런 것만 강조한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 자선사업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그거 하면 됩니다. 교회가 다른 것은 교회는 분명하게 영생을 추구합니다. 우리 자신이 영생을 얻어야 되고 또 다른 이들도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떡이나 나눠주고 헌옷이나 와서 나눠주고 그게 뭐 그렇게 귀한 일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 너무 그 분피반이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봐라, 여기도 성경에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안 했냐. 여기 행함이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여기 행함은 선행 아닙니다. 여기 행함이란 말은 믿는 바를 실천하는 걸 말해요. 믿는 바를 실천.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신 것은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 교훈의 핵심. 참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 그 믿는 대로 산다. 정말로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믿는 대로 사는 겁니다. 믿는 대로 순종하고 믿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들이 여기 본문을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4절부터 17절 이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 말로만 하고 행함은 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거 헛된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 자기가 믿는 바를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리고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즉 참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로 들어주신 거예요. 예로. 사람이 내가 믿노라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예를 든 거예요. 이거 예 나오는 게. 만일 너희가 가난한 궁핍한 자에게 배불리 먹어라, 따숩게 입고 좀 다녀라 하고 말만 하고 실제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 이게 바로 예입니다. 예. 말만 하고 그 말에 합당한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 말은 빈말이고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로 떡을 하면 조선팔도가 다 먹는다, 이런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속담 많이 들었어요. 옛날 사람들이 만든 재밌는 말. 말로 떡을 하면 조선팔도가 다 먹는다. 그렇잖아요. 말로는 뭐 못할 게 없죠. 근데 실제로는 떡 한 말도 할 마음이 없고 그런 동기가 없습니다. 말로만 언제 한번 만나, 말로만 내가 한 떡 쏠게, 말로만. 그리고 실제로는 피하고 마음이 전혀 없는 거. 그렇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예로 든 거고, 그 다음부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예를 든 것은 저 밑에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그 위에 있구나.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예입니다. 이게 여기 행함이라는 게 이거예요. 뭐 빵 나눠주기 운동, 선행 이거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자식 변제단에 든 게 선행인가요? 그 밑에 라합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누가 잠깐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네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100%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셨어요. 이 아들로 네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봤지만 창세기 22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나무와 불을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그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돌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거기다 묶고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드리려고 정말 비통하지만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 자식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제 가운데서라도 이 자식을 살려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100%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100%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함이 따르는 거죠. 조금이라도 의심했으면은 그렇게 행할 수 있었겠냐? 못하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초대교회 상황을 보십시다.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많은 이들이 되돌아왔어요. 유대교로 돌아가고 믿음을 포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 너희들이 진짜로 이 진리의 복음, 원형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믿는 자마다 천국 영생을 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진짜 온전히 믿는다면 너희들이 어떤 위협이 와도 손해가 와도 하나님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킬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치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온전했더라면 정말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위협이 오고 생명의 생명을 잃는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물질적인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말씀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교회와 함께하고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의 삶을 이 복음을 위해서 드렸을 것이다 라는 전제로 말씀.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많이 떠난 그들은 그 믿음은 헛것이다 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에는 반드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든 게 2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여기도 또 라합을 들어서 말하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도 자선한 거 아니잖아요. 거지에게 밥 주고 옷 나눠주고 무슨 이렇게 보통 오해하는 이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불 속에 뛰어들고 문둥이 고름 빨아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 말씀하는 행함은 그들이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믿음을 따라서 행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100%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그 여리고 성에 정탐꾼들을 그 지붕으로 올려서 그 삼대 사이에 숨게 했다가 그 다음에 막 그 왕이 보낸 사람들이 그 집까지 들어와서 일리 수상한 자들이 들어갔다는 거 본 자가 있다고. 왔다가 물 한 그릇도 더 먹고 급히 지금 좀 아마 성문에 나가서 멀리 못 갔을 겁니다.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얘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들키는 날, 지금 아직 있어. 옥상에. 들키는 날에는 가족이 전멸을 하는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근데 이 라합은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 소문으로 듣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반드시 그 믿는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이렇게 행한 겁니다. 야고보서 2장의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100% 믿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담대하게 쫓는 걸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나그네의 길 같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과연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날로 더 믿음이 강건해지고 장성해져서 큰 나무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100% 믿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100% 믿느냐? 그런 사람은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살아계신 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것입니다. 그걸 100%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일을 자기 마음 중심에 두고 쫓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십니다. 100% 믿으면 그러면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100%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적은 일서부터 기도합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자는 조금이라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또 믿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5장에 있듯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탄식했어요. 죄산 받은 지 몇 년입니까? 10년, 20년이 가도 그냥 그 타령이거나 오히려 더 퇴보를 해. 그 남아있는 것도 잊어버릴 지경이 돼서 그러면 그 큰일 나는 겁니다. 중히 듣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야고보서 2장의 이 말씀을 정말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주 제일 기초적인 것부터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땅의 것들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은 아침에 피었다 저녁이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과 같은 존재고 영생의 세계는 영원한데 사실이에요. 사실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이 그렇게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온 모든 걸 다 쏟아불 만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그네와 행인같이 여깁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 위에 늘 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습니다. 삶이 다릅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천국과 지옥을 100% 믿는다면 행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마음 중심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으로 바뀝니다. 100%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믿는다고 늘 대답만 하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따른 합당한 삶이 안 따르면 그 말은 헛것입니다. 그가 고백한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의 유명한 책은 빵세라는 건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각이라는 제목. 그분이 쓴 게 아니고 그분이 많은 단상을 남긴 걸 자기 유족들이 나중에 묶어서 낸 책이에요. 내가 대학 때 그 책을 읽으려고 청계천에서 중고를 하나 사가지고 읽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집어쳤어요. 이게 이제 소설이나 산문처럼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 딱 단상들이에요. 자기가 깨달은 건데 깊이 있는 그런 단상들이 많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그 명언 중에 하나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파스칼의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딱 띄워놓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앞에 우주론과 이런 것이 쫙 얘기가 있어요. 그 우주가 나를 품고 있지만 나의 생각은 우주를 품는다. 이런 관점인데, 사람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런 단상을 남겨. 대단한 철학자인데 그 철학자가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이 사실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과 지옥도 믿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그 뭐 증명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철학자가 화두를 던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하나님 계신가. 그럼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가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스칼의 그 유명한 말, 신앙은 가장 큰 도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거, 하나님 계시다라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도박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큰 도박은 없어요. 그런데 만일 잃으면 본전이고 따면은 온 우주보다 더 귀한 걸 따는 거다. 도박인데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라면 그래봐야 본전입니다. 없다고 그래도 본전이에요. 근데 만약 정말로 사후 세계가 있고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엄청난 그런 비교할 수 없는 복권에 맞은 것 같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사실에 건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왜냐하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고 위의 것을 찾고 하늘 위에 보화를 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100%야만 합니다. 95%, 99%도 안 됩니다. 100%야만. 아브라함이 99% 하나님 말씀 믿었다면 자식을 드렸겠어요? 1%의 위험을 감수하고 안 했죠. 100%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식을 믿음으로 드리려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네 믿음을 확인했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번제로 받으신 것처럼 장차
어린 양을 보내서 내 죄를 대속해 줄 수 믿습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100% 믿어서 그 믿음대로 행했어요. 그런 믿음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100%짜리 믿음이에요. 100%. 우리의 행위와 삶이 나올 수 있는. 우리는 물과 피의 복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완전하게 물리칩니다. 완전하게. 100% 이것만이 진리인 줄 확신하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우리 원형복음 전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100%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만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100% 믿기 때문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교회로 우리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가 따르는 게, 누가 비난하든 누가 이단이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진리인 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행함이 수반된다, 그런 겁니다. 이 말씀. 참된 믿음은 행함이 수반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룻기에 보면 두 며느리가 나와요. 룻과 오르바. 오르바 맞죠?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며느리 둘에게 계속 나오미는 똑같이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믿음의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근데 말씀을 입술로는 둘 다 똑같이 믿는다고 고백했겠죠. 룻도 오르바도. 그래서 룻이 이제 고향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제 네 민족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서 무슨 낙이 있겠냐. 그 오르바도 맨 처음에는 룻처럼 막 울면서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권했어요. 아니다. 내가 지금 가서 남편 얻어서 새로 자식을 낳는다고 한다. 걔들이 언제 자라서 너희들에게 남편이 돼주겠냐. 그렇게 얘기하자 오르바는 마지못해서 우는 척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믿음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말로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룻하고 똑같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입으로 앵무새처럼. 근데 행함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니게 나타났잖아요. 그겁니다. 근데 룻은 어땠어요? 100% 믿었거든. 나오미의 모든 인도와 가르침,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나중에 타작마당에 가서 담요를 들치고 그 밑에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사실은. 여자가 먼저 그 품에 들어. 그런데도 100% 나오미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 종을. 믿고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룻과 오르바를 통해서 입술로만 나불거리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행함으로 수반되는 믿음이라야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어려운 중에도 복음이 귀한 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중에 이렇게 그 헌금한 그런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 정말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쓰길 원해서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는 분들, 나도 하면 되지. 해보세요. 그거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섬길 때에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입술로만 나불나불 하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여기 오늘도 이 말씀에 헛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헛것. 20절
예, 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는. 헛것입니다. 믿는다고 아무리 대답해도 그 100%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의 믿음은 행함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행합니다.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을 주님이 받아주시는 게 감사해요. 우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정말 참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길 바라고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때가 오래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